어제 우리 그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것을 나눴고요. 무엇보다 어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의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 그랬죠. 창세 전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줄기차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는, 아빠가 되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해요. 어제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원해요. 나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가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거래요. 또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일부분만, 10분의 1만,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갈 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부류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되게 뭐냐면, 첫째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끝내버리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으로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쭉 성경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삶의 능력은 별로 없는 거죠. 머리로는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지식이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청 많이 알았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 영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거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해요.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에서 실제 삶으로 가면서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역사할 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많이 알고 이거 매우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교인의 7대 의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의무 지키라고 하면 잘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매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없거든요. 어제 우리가 시편 50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사실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매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식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족하다. 이런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치유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능력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기도응답도 경험해요. 또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근데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이런 자리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은혜 받으면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혜는 끝자리가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하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자체가 은혜잖아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때부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볼 수 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대적이 애굽에서부터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져요.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만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막 시커멓게 지나가잖아요. 저 같으면 호기심에 가서 한번 손 찔러 넣어보겠어. 거기 잡으려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매일 아침마다 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만나가 하루에 내린 양을 계산해 보니까 화물차 있잖아요. 열차 화물차 그거 200대 분량이에요. 매일 아침 200대 분량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원망을 밤낮으로 했어요. 밤낮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은혜 떨어지면 그냥 뭔가 좀 안 되면 금방 낙심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맨날 은혜 주시는 분, 은혜 주셨다 받으면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살다가 또 필요하면 은혜 주세요 그래갖고 은혜 받고 살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해해서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은혜 주셔서 우리를 누구 삼기 원했다며? 자녀로서 뭐 하기 원해요? 교제하기 원해요.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노릇하시기 원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일생 동안 지금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통로로 쓰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아멘? 아멘.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사는 날까지 그냥 주님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그냥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이 진짜 눈앞에 계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첫 번째 아까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요. 성경을 많이 알면 자기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적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요.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또 집회하면 은혜 받으러 와야지 그랬다가 은혜 받고 또 쏟고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은혜 받아봤자 그게 그거야. 왜냐면 또 쏟을 거니까. 그러면서 집회도 잘 안 오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임재도 없어. 그랬다가 또 과거에 체험한 얘기하면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이런 응답도 받고 이런 축복도 받고 이런 능력도 경험하고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신앙이 확 실체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그 삶이 안 돼 있어. 이게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이번 집회도 그냥 은혜 한번 받고 또 그냥 옛날처럼 살아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그쵸? 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가 있고 동행하고 실제적인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삶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어제 우리 나눈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계적인 신앙에 있으면서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일정 부분 성경을 따라 어떤 부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해진 규칙 몇 가지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치하기 원해요. 우리 아빠 노릇 해준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 노릇 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어제 그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하신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역사. 시편 23편의 3.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삶.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하다 보니까 잘 안 살아지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부인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끝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유혹이 있는지. 어느 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맞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쵸?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해요. 그 이후의 삶은
제 문제만 해결하고 그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간섭 안 하십니까? 이후의 삶도 계속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생 동행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에게도 약함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하냐면 제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 대신 누구에게 가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송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내가 옆으로 가 있을 때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 없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몇 가지 의무를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나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일생 동안 동행하기 원하고 일생 동안 함께하기 원하고, 그쵸? 내가 주님께 속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과 주님께 내가 속한 자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아는 사람은요, 아까 기계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뭐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쵸?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정말이세요? 네. 예, 이러니까 또 거기 빠지고 싶네.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느 날 했더니 제 아내가 묘한 표정을 짓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대요. 우리 제 말을 제 아내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잘 모르겠다, 좀 이런 고개가 까우뚱해지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만큼만 들으시네. 이만큼만 들으시고. 장로님, 네, 권사님 들으신 것 같은데 안 들으셨어요? 아니신가요? 아니신가? 네.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물어보고요, 대만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애국도 다 똑같더라고요. 손질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그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아무도 못돼. 난 안 그런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네가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죠? 우리는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사실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핀 것이 결국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마음. 어제 밤에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난 너를 원하거든. 난 너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거든. 어제 묵상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장로님?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네? 감사했어요. 예, 감사만 했어요? 하나님 좀 섭섭하시겠는데? 저도요, 그러셔야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 나를. 아멘. 아멘. 예,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원하신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은혜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은혜 받은 거 귀하죠. 성경복 많이 하는 거 귀해요. 그리고 매우 소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중심이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에도 내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버려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강력한 능력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게 어제까지 어제 설교한 거 다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요.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네. 예, 같이 가능하면 읽죠. 신명기 4장 6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가장 소중한 계명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버리래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에 새겨버리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쉬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빵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수염 이렇게 기른 그 검은 옷 입고 이 랍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빵모자 속에 이걸 붙이고 다닌대요. 이걸.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붙이고 다닌대요. 또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육각형 별이 있어요. 집 앞에.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별 안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놓고 다닌대요. 왜요? 9절 이해해 보세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신앙은 막연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믿음도 있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도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은 단번에 계속되어져야 돼요. 계속되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만 알아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계속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일평생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상대편을 아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이론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중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선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원래 신약 시대에 원래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이 세 가지예요. 사랑. 첫째, 그러니까 지성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에서. 사랑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영역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랑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웃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우선 첫째로 뭐냐?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소중한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겨요. 여러분 운동회 같은데요. 옛날에 했잖아요. 요즘 뭐 잘 안 하지만 부모들이 다 이렇게 도시락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누구부터 제일 먼저 찾아요? 왜요?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 자식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요, 가치예요. 가치. 소중함.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우선 이스라엘을 성민,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백성.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건 다 거룩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성민, 거룩한 백성.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왜요? 우리가 거룩해서라기보다는 신분적 거룩함과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을 말하는데 신분적 거룩함,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보배로운 소유물, 값진 보배라는 말입니다. 값진 보배.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이런 사랑은 먼저 가치의 문제예요. 여기 적어놓고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2절에 참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참 너무 신나더라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 뒤에 보세요. 그 함께 하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거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너의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생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네, 좀 안 믿는 분위기인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도, 우리의 억울한 상처도 아시고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것도 아십니까? 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은 백전노장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요.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비우고 가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러고 가요.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지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에 가는데 시므이가 머리 막 돌 던지면서 막 비루한 자여 막 이러잖아요. 저주받은 자여.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어. 근데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쵸? 돌아올 때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회복시키세요. 압살롬을 결국 압살롬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 되심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이고 진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제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때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다 집어넣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고 막 이런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과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인간을 우리 주변에 붙여놓을 수 있어요. 가시의 사명은 뭐예요? 찔르는 거예요. 찔러요. 가시 같은 인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를 뒤집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억울하다고 그냥 한숨 쉬고 이거 그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 관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것처럼 뭐 하느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드시고요. 그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어느 날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빚어가실 때 사람을 쓰신다. 그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교를 옆에다 붙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교를 통해서 빚어가요. 네, 근데 조교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예요. 네, 아니 훈련소에 가면 조교 엎드려 뻗쳐 막 선착순 막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네, 사람.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 훈련시키려고. 근데 조교를 우리 속에 붙일 수 있다니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시편 66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66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셨어요? 이렇게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요. 저는 똑같은 설교를 9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설교 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9번째 들으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똑같은 설교예요. 9번째 들으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뭔지 알아. 겸손함으로 우리가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네, 66편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통과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시험할 때 어떤 통로를 쓰냐면 세 가지 통로를 써요. 하나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불러내셔서 잘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 데려다 놨거든요. 그쵸, 홍해 앞에다가 갑자기. 네, 이게 바로 맞다는 골목에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금방 안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근데 거기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말 타고 집 밟고 가게 했대. 말을 타고 집 밟고 가게 했대. 머리는 명예를 상징합니다. 머리를 짓밟는다는 건 바닥 보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일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풍부한 곳에,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에, 마침내 믿음의 삶으로, 마침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아멘. 그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 가시같은 인간. 네, 가시같은 인간을 써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시같은 인간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위기도 올 수 있다니까요. 이걸 조교라고 해서 조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조교는 되게 한 입을 덮고 잘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멀리 있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밥상에 둘러앉든지, 아니면 교회에도 아주 가까운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목장? 구역. 한 구역에 있을 수도 있어. 가시 같은 인간이 안 만날 수도 없어. 만나면 내 속을 뒤집네. 그냥. 나는 원래 안 건들면 좋은데 그 인간 만나면 속이 뒤집어져, 무너져 막.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 인간 두고 속으로 막 부욕하고 막.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를, 하나님을 알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느냐? 용서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려면 뭐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뒤집어지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편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바보처럼 날 취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리라. 네.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몰랐어 왠지. 근데 이거 깨달았어 이걸. 그때부터 상대편을 제가 좋은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축복하고요. 예, 속으로 그 인간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서 아이고 그 인간 얼굴이 떠올라 그러면 아이고 이 인간 그러다가 주님 이 인간 용서합니다. 하나님 미운 마음 품은 거예요.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다 그 인간이라는 말도 빼고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리고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돼. 좋은 마음으로 속으로 그러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 그랬는데 원래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려요. 피해자만 기억해요. 네. 상대편 다 잊어버려요. 근데 몇 년 전에 여의도 수목교 그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추석 특별성에 가서 설교하고 났더니 누가 전화 온 거 있죠. 마치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에요. 같은 지방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금식하러 왔대요. 거기. 그랬더니 저 만나니까 어쩜 이렇게 바뀌었냐고.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막 그러고 제 딸이 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생이어서 제가 너도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고 이거 데리고 갔는데 제 딸한테 너는 좋겠다. 네 아빠가 불해줘 웬불 하여튼 뭐 막 온갖 미사역을 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뭘 그러세요. 그리고 나오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때 제 딸이 왜 그러느냐. 너는 모른다. 이 아빠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셨다. 실제적인 신앙이야. 실제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너무 죄송합니다만 느끼는 한 가지는 지식으로 다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진짜 실제인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약속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왜? 나는 뭐하니까? 소중하니까. 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소중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왜 하나님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한다고 그랬냐? 이사야 43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4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오늘 물어가게 생겼네. 뭐 이런 네. 뭐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왜 우리 전라도 특유의 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야 온전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
보배롭고 존귀해요? 네. 소중해요? 귀해요? 예. 네. 거울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씩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신가요? 소중해요? 보배로워요? 아닌가요? 소중하죠. 소중하시죠? 네. 사실 자존감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누구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타락한 세상의 눈으로 내가 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봐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봐요. 아멘? 세상은 뭘로 봐요? 소유의 영으로 봐요. 세상은 뭘로 봐요? 외모로 봐요. 세상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세상은 권력이 있냐 없냐,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별로 아닌 존재처럼 보여요. 사실 교회가 그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강력할 거예요. 보배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다. 내가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믿어줘야지. 근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어렸을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자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진짜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편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왜? 사랑 자체가 존중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값을 매겨보라 그러면 형편없이 값을 매겨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미녀와 야수. 되게 괜찮은 자매들,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아. 되게 괜찮아요. 인품도 괜찮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형편없다고 스스로 값을 매겨요. 자기는 내놓을 거 없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진짜 많이 사랑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정말 사랑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네, 근데 열등의식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낮은 자존감.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보배롭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는 거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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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32장 9절 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2장 9절. 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오해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말은 여호와 유업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서 여기 택하신 기업, 보배로운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10절 보세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하시고 만나시고 뭐하시고 오해하시고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뭐예요? 눈동자. 이 머리도 눈동자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 눈썹 다 눈동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거 다 이게 옛날 그 뭐죠? 이게 처마입니다. 처마.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눈 속눈썹 이거 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 난다고 밀어버리고 여기다 문신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더군다나 눈썹이 이렇게 닫아야 돼.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뒤집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네. 거기다 부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돼. 이 건강이 안 좋아요. 눈꺼풀, 샤워장치도 있어요. 눈동자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보호하기 원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제 제가 나눴어요. 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걸어왔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예, 업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업어왔다는 게 뭔지 여기 나와요. 업어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자꾸 혼돈하는데 보세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9절 10절에 보면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근데 10절에 뭐라 그러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높은 벼랑 끝이나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다가 이 둥지를 튼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끼가 나는 훈련을 할 때쯤 되면 이렇게 푸득거려갖고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새끼 입장에서는. 나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푸득거리는 거죠. 막. 그랬더니 이제 처박히려고 하면 어미새가 와서 딱 받아줘. 등으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려버려. 결국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훈련.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는 나는 게 아니다. 바람을 타는 거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풍이 불 때 유일하게 날아올 수 있는 새가 독수리래요. 강한 어깨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뭐했다?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업히고 싶어요? 걸어오고 싶어요? 네? 업히고 싶어요? 걸어오고 싶어요? 업히고 싶어요? 네, 염려마세요. 다 주님이 업어서 뒤집을 테니까. 업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죠?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없어서 거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잘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을 돌이켜 비하이로다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곳은 어디냐? 막다른 골목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한쪽은 사막이고 한쪽은 산이 있는 딱 막다른 골목.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애국 군대를 불러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막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이냐? 이렇게 막 원망하죠. 그쵸?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그러니까 밀어뜨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져 주시려고 했고, 그렇게 이미 우리가 한 걸 성경에서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안 하실까? 아니 미리 하면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은 원망 안 들어서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안 들어서 좋고 간 안 졸이고 쑥쑥하고 뭘 하느냐?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16장에도 보면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 쓴물 앞에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요. 그런데 먼저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게 전환해요. 16장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난리 났어.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지요. 먹여주세요. 아니 왜 그래요? 17장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미리 안 줘. 여러분 미리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왔다가 막 죽을 지경에 놓였다가 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주시면 좋겠죠. 근데 미리 주시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라.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같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었다가 그쵸? 처절한 내 한계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막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막 죽을 지경에 놓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네. 진짜 하나님만 능력이구나. 이걸 가르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우선 먼저 보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어떤 환경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해요. 어떻게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시험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가시 같은 인간 붙여봐야 알아. 가시가 찔러봐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아. 시험해요 하나님. 두 번째 교육이에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신명기 8장에 여기 광야에서는 여기 그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루에 한 호멜씩만 줄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주셨어요. 줄이니까 한계를 경험하죠. 그 다음에 만나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루에 몇 호멜씩? 1인당? 하루에 얼마씩 주시라 그래요? 네, 하여튼 1인분씩만 주시라 그래요. 네, 한 호멜이라 그러는데 1인분씩. 장로님 가족이 몇 식구세요? 세 식구? 그러면 세 호멜만 주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세 호멜만 죽었어요? 더 주시겠어요? 아니 믿음 없게 그러시면 안 되지. 몇 호멜 주세요? 세 호멜만 주셔야 되는데 더 주세요. 장로님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해? 아무리 말씀이 그렇지만 안 오면 어떡해? 그럼 목단 주워 놓을 거 아니에요? 주워 놓고 이제 내일 오길 기다려. 내일 또 오나? 그 아들을 깨워갖고 나가보라 그래. 그랬더니 또 왔대. 그러면 우리는 어제 있는 거 주워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좀 오늘은 늦잠 자자. 그러고 자. 그리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그 누가복음 4장이나 이런 데서 인용하지만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쳐요? 가나안 땅에는 믿음의 세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시험하신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기대하세요. 엄청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소유예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야간 그 차를 탈 때 심야고속 탈 때 심야고속 타보셨어요? 어떤 데 타면요, 어떤 차는 차 탄 지 5분 만에 그 기사가 졸아. 와, 저는 앞자리 많이 타거든요. 심야고속 타면 이제 번호 앞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앞자리 많이 타요. 5분 만에 졸아요. 와, 그러면 이제 겁나는 거죠. 뒤에 탔는데 이렇게 눈을 막 이러고 있어. 눈을 쳐다보는 거야. 진짜 겁나요. 그럼 막 뒤에 차기도 하고 막 탓해서 머리가 사다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저 하나님 보배 여기 있어요. 저 핸들 때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감정적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이요. 신명기 7장 7절. 아까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항상 일이 돌아간다 그랬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하샤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열렬히 사랑하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다 그런 말로도 번역하죠. 영어로는 affection이라는 단어예요. 애정을 가졌다.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한 인격체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감정.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감정을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네. 뭐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 보시세요? 네. 네. 가슴이 안 뛰세요? 네. 당연한가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네. 네, 복잡한 데 찾으라 그러죠. 스바냐 3장 17절. 네, 성령찬 훈련을. 네. 네. 다 아는 구절이에요. 사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잘 부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때문에. 뭐가 좀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하나도 감동이 없어.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와닿았어요. 주님을 잘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전에 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하진 않았지만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느껴진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지개를 켜고 막 누워서 이러면 그런다는 게, 얘들아 천사들아 이리 와봐라, 내 아들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하품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깰라 그런다 막. 여러분 손자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런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내 아들이 나를 찬양한다, 내가 기뻐 죽겠다, 내가 내 아들에게 뭐 줄까, 그래 내가 내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야 되겠다. 전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걸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내가 기뻤을까? 저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프로포즈하고 제 아내가 좋다고 말할 때 제가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고. 소리 지르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보든지 말든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여러 가지 학대가 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별로 잘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별로 남자도 안 만나고 그랬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자꾸 와가지고 관심을 갖더래요. 커피도 뽑아다 주고 이렇게 콜라도 사다 주고 뭐 도울 일 없냐고 물어보고. 근데 어느 날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랬더니 형제가 말을 더듬으면서 자매 미안하다고. 근데 난 자매를 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자기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니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저 형제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그 자매가 울었대. 그랬더니 형제가 자기 때문에 운 줄 알고 엄청 착각한 거죠. 그 자매는 치유가 됐겠죠. 자유함이 있겠죠.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감정의 요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열정. 질투가 뭡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질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그 질투에, 여기 질투라는 감정은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 신의 산에서, 아니 그 뭐지? 네,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고요. 호세아 11장에도 보면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향한 열성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을 선지자들은 뭘로 봤냐면 열심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감정이 열심히 있어요. 어떻게든지 돌이키고, 징계도 왜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성으로 그냥 너 내 말 안 되니까 너 죽어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결국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를. 근데 최고의 징계 중에 징계가 뭐냐? 이건 심판이죠. 내버려 둬버려요. 두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제가 그런 갈등을 참 많이 봤는데요. 아직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뭐냐? 무관심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끝난 거예요, 이 관계는. 사랑의 감정의 질투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대속의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을 제일 많이 보통 말하는 건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의지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지 돕기를 원해요. 8절 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택하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 값을 주고 건져냈다, 그 말이거든요.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시고, 그쵸? 존중히 여기고 기뻐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대속에 살고.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늦둥이를 두었거든요, 어느 날. 근데 그 늦둥이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3살 때 목사님이 교회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갔더니 오후 예배 마치고 들어오는데 피아노 위에서 뛰어내리더래요. 3살짜리가.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이런 일을 해요. 돌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코네가 도란스가 있었는데,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 보석에다 눈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 우는 소리가 나서 목사님 옷 갈아입으려다가 그냥 그걸 보고는 봤더니 이렇게 눈 위에 눈 하나가 더 생기더니 확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고요. 바로 옆에 그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갔는데 이 권사님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어가지고 그날 주일날이라 이제 사람들은 없고 입원 환자도 없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보더니 이 시신경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마취 하지 않고 꿰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다 잡는 거죠. 목사님 머리를 잡았대요. 사람들이 막 팔다리 잡고 그리고 이걸 꿰매는데 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28번을 꿰맸대요. 그것도 생사를.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빠 죽겠어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더 크게 막 울었대요. 딸 둘을 키웠지만 부모가 뭔지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뭔지 그날 알았대요. 너무 막 아파가지고 자기 살을 꿰매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그리고는 이제 꿰매고는 나가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목사님 너무 우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목도에가 앉아있는데 수술실을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의 심상이 어땠을까? 누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까? 제가 200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예수전도단에 가서 그 강의하는 중에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강의하는데 그런 물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강의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예수전도단.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대속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설명을 하고요. 숙소에 들어와서 가방 이 성경책 놓고 그냥 무심결에 앉자마자 왜 기도하잖아요. 무심결에 기도하려고 딱 고개 숙였는데 갈보리 언덕에 네가 그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밤새 두드러 맞았잖아요. 또 예수님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었잖아요. 탈진한 그런 상태에서 두드러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거기다가 가시 널려가는 찔리니까 근데 찢어져가지고 피 흘리다가 나중에 진물이 흐르고 십자가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채찍으로 두드러 맞으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두드러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니까 한쪽 힘을 주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웅크려 붙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날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을까? 절대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집에 와서 점심도 못 먹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저녁도 못 먹고 비위상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눈에 밟혀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을지도 몰라. 애들을 죄 짓지 말자. 아이고 저 인간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받. 잘 살아야 돼. 누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모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자녀 사랑. 창조 이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자녀 삼아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그 사모님이 탄광지대에서 목회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뭐 사람도 없으니까 탄광지대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사모님이 혼자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하겠어요. 저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위에서 본 모습,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그분 미대 출신인데요. 그분이 그려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셨어요. 갈보리 언덕의 그날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날 위에서 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 위에서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증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죠. 예수님이 인격체세요. 완전한 인격체. 제가 그 몇 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꾸며져 있거든요. 사진 찍으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엎어져서 순서대로 가면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선교사님 한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만 거기 가서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그날 거기서 기도했을 생각.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제 아들이 거기 가서 엎어져 있다면 저는 당장에 내려와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아버지, 내가 꼭 이걸 져야 되나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절규하며 울부짖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늘아버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기뻐하세요. 뭔가 외모가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러겠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단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소유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룬지 아는 만큼 우리는 허투루 살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불리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시는지 알면 우리 기뻐하시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안다면 너무너무 놀랍겠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로 같이 값진 진주와 보화처럼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그랬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뭐 하나 뭐 무섭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순종 안 하면 두드러 맞을까봐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순종하면 안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탁월하게 비교 불가로 사랑하는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값진 진주의 비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와 같다. 진주와 같다.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든 걸 가지고 그걸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막 알기를 원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 남은 생애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면서 이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요. 이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무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무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여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겨우 치사하게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겨우 치사하게 혹시 두드러 맞을까 겁나서 순종하는 이거 말고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순종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사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가 뒷부분 지금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덤으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 찾은 이것 내 목적 이루어주겠지? 하나님 내가 헌신하면 이거 이루어지겠지?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거는 샤머짐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탁월하게 비교 불가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했는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녀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기 미워하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말인데 덜 사랑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따르려면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탁월하게 가장 소중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존중하게 돼 있어. 존중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쉽게 안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소중히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왜?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들 말하면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겨요. 기쁘게 해야 하는 게.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아빠지만 저는 하나님 저의 좋은 아버지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요. 존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찬양도 대충 하지 않아요. 가서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거죠.
주님 자신을 봐. 우리 제일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뭐죠? 뭐죠? 죽게 가까이. 죽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입으로는 간절히인데 마음은 하나도 안 간절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 배고픔이 있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망. 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아요. 여기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그렇게 가야 감격 없는 분이시죠. 사랑의 관계,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아멘. 왜요?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뭐라요? 뭘 하셨어요? 보배로운 소유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 같아. 나를 좀 잘 안 대하는 것 같아. 어떤 일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누구는 기도는 응답하고 주고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믿으시냐고요?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네?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네.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네 편이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보세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혼돈이 오고요. 이해 못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어요. 근데 혼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자리로 언제나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근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 내가 사랑받는 자인데 주님이 실수할 일 없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원망 절대 안 하고 하나님 저에게 뭘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셨죠? 네.